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보니 홍콩 사람들도 상당히 이 복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자라는 말이 광동어로 큰 돈을 번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비슷한 발음이 난다고 해서 이 팔자를 행운의 숫자로 여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에 팔자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그 번호판을 받기 힘들고 그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홍콩에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 상점들 문 앞 한쪽에 문구토지제신이라고 쓰여진 위패 같은 것을 놓고서 그 앞에 향을 아침마다 피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과 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카지노에서 3년 만에 300억 원을 잃은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3년 만에 모두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돈을 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카지노를 찾아가지만 패가 망신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이나 홍콩이나 미국같이 모든 나라들이 다 로또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인생 역전을 꿈꾼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거의 대부분이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복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명예, 권력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등등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복은커녕 쪽박차기 쉽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옛날이 아니라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복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평생 돈만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재벌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좀 더 많이를 외치다가 감옥으로 간 재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돼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들의 결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극으로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첫 번째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래된 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파산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파산을 했거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파산 신청의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파산 신청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산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정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라볼 것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파산한 사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체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면이 밥 먹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체면 차릴 것도 없이 그저 메어 달릴 뿐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잘난 것도 하나 없다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선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적나라한 모습, 죄된 모습을 지적을 하셨을 때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그는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왕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은 그의 머릿속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는 끝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울며 깊이 통회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복을 달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도 어리석은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 잘 매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파산 상태에 가보셔야만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나도 힘든 파산 상태와도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참된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의 눈으로만 보면 가진 것 없는 자들이고 나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순수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터리인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앙 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무리 눈치를 줘도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으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관계, 체면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가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가면서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교회를 고를 때도, 교회에 나갈 때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저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쟤 싫어요. 참으로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어떻습니까? 전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인자가 하야와 같으신 하나님. 정말 참으로 많은 미사 여구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주십시오 아닙니까? 찬양하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기쁘면 소리치고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양반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뛰는 것은 둘째치고 찬양하면서 밝게 웃는 모습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주변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것을 완전히 비운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를 많이 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 돈, 명예 이런 것들로 치장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있는 사람들은 있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모든 것을 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면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남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내 생각, 나의 지식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봐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가시도록 우리를 비우는, 우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다니다 보면 짐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버려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짐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짐이 많으면 이사를 하기도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사하는 것도 너무나 손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힘이 듭니다. 이 상황 저 상황 다 고려해 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와서도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가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은 유한한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적인 파산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서 재보고 따져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을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근심, 걱정들로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채워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